지난주에 이어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그것을 성경으로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했죠?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가 무엇을 입으면 구원의 옷과 그 의의 가운을 입으면 그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하신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속에 누구의 기쁨이 충만하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쁨은 무엇이었나요? 우리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세 가지. 예수님의 기쁨의 세 가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였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섬기고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고, 두 번째 예수님의 기쁨은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나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설교하시고 가르치시는 것보다 더 많이 하신 게 있어요. 치유 봉사를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약한 자들을 돕고 회복시키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을까요? 요한복음 13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했고, 15장 12절을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의 그 뿌리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가졌던 그 세 가지 기쁨, 영혼을 살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걸 돕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 세 가지의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할 때 우리 삶 속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그 기쁨을 우리 속에 지킬 수 있다 라는 것을 지난번에 4개의 성경절들을 통해서 봤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되는 만큼 성경절을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시작은 잠언 17장 22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절을 잠언 17장 22절로. 네, 그 전거 잠언 17장 Proverbs in 17:20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절을 하나하나 풀어보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즐거움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마음의 즐거움입니까? 우리가 지난주 계속 했던 이야기가 뭐에 관한 이야기예요? 즐거움, 기쁨, 그렇죠? 그렇다면 마음의 즐거움은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즐거움, 기쁨이에요. 근데 이 우리 속에 있는 기쁨이 뭐라 그랬어요? 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이 좋은 일을 하는데 어떤 좋은 일을 하냐면 약처럼 좋은 일을 한다 라고 했어요. 약처럼 좋은 일을 한다 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약이 어떤 좋은 일을 합니까? 우리 몸에. 그렇죠?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약을 먹으면 아픈 것을 낫게 하고 또 진통제를 먹으면 잊어버리게 하죠. 그래서 우리의 아픈 몸을 회복시켜주는 좋은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바꾸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쁨이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해요. 뭐처럼? 약처럼. 그 말은 우리가 약을 먹어서 우리 몸이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 속에 뭐가 있으면? 기쁨이 있으면 약처럼 우리를
이 기쁨이 뭐 한다는 거예요? 치유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우리 속에 기쁨이 있으면 약을 먹는 것처럼 우리를 치유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몸에 이 자가 치유 시스템이 있습니까? 있죠.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자가 치유 시스템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우리 속에 기쁨이 있을 때 우리 자가 면역 체계가 더 활동적으로 움직이게 해서 우리 속에 있는 질병, 마음의 고통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준다는 거죠? 치유하고 제거해 준다는 것이죠. 뭐가? 기쁨이. 그렇죠. 기쁨이 어디에 있으면? 내 마음속에 있으면. 네. 그래서 우리 핵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한참 이야기했는데 뭐가 치유하는지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기쁨이 내 안에 있으면 그 기쁨이 나를 치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즐거움과 대치되는 말이 뒤에 나오죠. 심령의 근심이라고 해서 심령의 근심. 그러면 이 심령의 근심은 뭘까요? 이거는 상처받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손에 이렇게 칼로 베면 피가 나고 상처가 있는 것처럼 이 마음이 상처받은, 어떻게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약간 이 마음이 갈기갈기 찢긴 상태. 이게 심령의 근심, 이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이 상태.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지금 기쁨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없는 상태예요? 기쁨이 없는 상태예요. 이 심령의 근심, 깨어진 마음인 상태는 뭐가 없는 상태냐면 기쁨이 그 속에 존재하지 않는 상태의 마음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기쁨이 존재하면 이것이 약처럼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심령이 깨지지가 않는데, 이 기쁨이 우리 속에서 떠나가 버리면 심령이 깨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심령의 근심,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기서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뼈를 마르게 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말로 이게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을 다르게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우리 몸에 에너지가 있는데, 이 힘이 있는데 그 힘을 갖다가 만약에 주사기로 이렇게 쭉 피를, 여러분 피 뽑아보셨죠? 주사 바늘을 딱 꽂으면 어떻게 돼요? 예, 이 아까운 피가 그 주사기 안으로 다 흘러 들어가죠. 마찬가지로 이게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근심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가고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를 다 쭉 이렇게 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훨씬 잘 되시죠? 심령이 근심, 마음이 근심이 많고 마음이 깨져 있으면 힘이 넘쳐요? 그죠? 뭐든지 할 의욕이 없어지죠. 의욕이 떨어지고 없어지죠. 왜 그래요? 그 근심이 모든 에너지를 다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 깨어진 마음이 모든 에너지를 다 빼앗아 가기 때문에 할 의지가 없어지는 거죠. 힘도 없고. 그것이 그래서 이 잠언 17장 22절은, 지금 이 10장 22절은 과학적으로 아주 잘 증명되어 있죠. 그죠? 예, 이거는 뭐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고 처음 듣는 이야기도 아니고, 이러한 것들이 기쁨과 슬픔이 우리 속에 어떤 영향들을 끼치는지는 이미 과학적으로 잘 증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할을 봤어요. 기쁨의 역할을. 기쁨이 없으면
마음이 깨지고, 마음이 깨지면 깨진 마음이 내 모든 에너지를 다 빼앗아 간다. 이것이 팩트예요. 경험해 보셨죠, 그렇죠? 네,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성경절을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3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쉽지 않죠? 그렇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너무하죠? 너무한데 제가 어제 그 테드 아시나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 테드는 전문가들이 나와서 새로운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이 야고보서 1장 2절 3절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제 몇 번을 반복해서 보면서 딱 기가 막힌 타이밍이다. 그래서 이 성경절을 우리가 분석한 다음에 그 테드톡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뭘까요? 시험.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는 알고 때때로는 모르는데 우리 삶 속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힘든 일이 생겨요. 때때로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야 되지라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기도 하고, 때때로는 자기가 한 결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일이기도 하고, 근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삶 속에 생겨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내가 어떤 행한 결과보다는 내가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있어야 되지?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시험으로 보면 이 문맥상에서는 좋겠습니다. 이 시련이 역할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어떤 역할을 합니까? 네? 시험을 당하거든 이 온전히 기쁘게 하리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이 시련이 보니까 뭐를 하냐면 우리 믿음을 테스트해요. 믿음을 테스트해요. 시련이. 그래서 영어에 보면 이렇게 knowing that the testing of your faith, 그래서 your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 믿음의 시련이라고 우리말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 이것이 더 많아요.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 그렇다면 이 시험이 무엇을 시험해요? 믿음을 시험해요. 그래서 어떻게 시험합니까? 시련이 오면 어떤 사람들은 이게 툭 치면 확 쓰러져 버리죠. 근데 어떤 사람은 툭 쳐도 딱 하고 버티고 괜찮죠. 그래서 힘든 일이 오면, 그렇죠? 어떤 사람들 힘든 일이 한 번 탁 치면 괜찮다가 두세 번 탁탁 치면 그때 팍 쓰러지고, 어떤 사람들은 연타를 딱 때려도 쓰러지지 않아요. 그건 이제 물리적으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역시 우리 삶 속에 시련이 올 때 이 시련이 믿음을 시험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모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이제 멘탈 스트렝스, 우리 정신적인 인내력도 시험을 하죠. 그래서 어떤 힘든 일을 극복하는 정도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 작은 시련이 와도 팍 쓰러져서 못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지구가 이 업사이드 다운 될 만한 시련이 와도 끄떡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역할을 봤어요. 우리 삶 속에 오는 시련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보는 성경절에 의하면 역할이 뭐예요? 무슨 역할을 해요? 아니요, 지금까지 설명했잖아요. 믿음을 시험해요.
뭐가? 시험이 이제 믿음을 이거 테스트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그렇다면 제가 조금 설명을 들었는데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힘든 일이 오면 에이, 하나님이 어딨어?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지? 그러면서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왜 이런 시련을 당하는 건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 편에 제대로 서 있다면 이 시련이 나에게 좋은 일을 가져올 거야 라고 그 시련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두 가지 선택이 있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많이 하십니까? 긍정적으로 잘 받아들이는 건가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시나요? 네, 그것이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시험에 뭐 한 거예요? 시험에 진 거죠. 실패한 거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기게 되면 시험을 이긴 것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했어요. 인내. 믿음의 시련이 어떻게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자꾸 시험을 당하면 그것을 극복하면 뭐가 생긴다는 거죠? 인내가 생긴다고 했어요. 인내가 좋은 건가요? 인내가 안 좋은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설명할게요. 우리가 육체적인 힘을 기르려면 뭐를 해야 됩니까? 운동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예를 들면 제가 운동을 하는데 매일 10파운드짜리 들고선 이렇게 운동을 하면 계속하면 이게 근육이 더 늘어나고 힘이 세질까요? 아니면 뭐가 더 추가돼야 될까요? 그래서 근육을 만들고 힘을 늘리는 데는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게. 그래서 같은 무게로 계속하면 같은 숫자를 반복하면 더 이상 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횟수. 그래서 같은 무게를 하더라도 횟수가 늘어나면 그 근육에 더 많은 텐션이 가기 때문에 근육이 더 커지고 힘이 세지죠. 그래서 이 근육을 만약에 예를 들면 제가 벤치프레스를 한다. 그래서 지금 그 벤치프레스를 뭐 100파운드짜리로 한다. 그러면 매일 100파운드로 12개씩 하면 1년, 2년, 3년을 해도 더 이상 이 힘 자체가 늘지 않아요. 근육도 커지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시련을 줘야 돼요. 어디에? 몸에 시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50파운드를 해서 저기 30번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익숙해지면 그것을 100파운드에서 이제 110파운드로 늘리고 숫자를 똑같이 하든지 아니면 100파운드로 하고 숫자를 2배로 하든지 그래서 내 여기 체스트에 더 강한 시련을 줘야 체스트 이게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 설명을 왜 하는지 알겠죠? 우리 삶 속에 뭐가 와요? 시련이 와요. 그러면 그건 지금 뭐를 훈련시켜요? 우리 믿음. 그것을 일반적인 용어로 바꾼다면 우리 마음의 근육을 이제 훈련시키는 거예요. 마음의 근육을 훈련시키는데 매일 똑같은 일과 있고 평안한 일만 있으면 이게 마음의 근육이 훈련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시련이 오고 와서 한 번 왔는데 그 시련도 역시 숫자가 있고 시련의 이 강도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숫자가 반복이 되거나 아니면 강도가 세지는 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 마음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그 A라는 일이 생겼을 때 놀라 자빠져서 기절해 버리는데 B라는 사람은 그냥 담담하게 심호흡을 하면서 그 시간을 넘길 수도 있겠죠. 그게 무슨 차이예요? 마음의 근육의 세기의 차이예요. 그것은 일반적인 접근이고 여기에서는 그러한 우리 신앙의 삶 속에 오는 시련들이
우리 믿음의 근육을 어떻게 만든다는 거죠? 더 세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운동을 해서, 근데 제가 이 짐에 가서 봐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땀을 뿔뿔 하고 운동을 하는데 보면 운동을 잘못하기 때문에 근육이 안 생겨요. 그 대신 어디만 아프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관절만 아프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통 관절 운동한다 그래요. 근육 운동을 하지 않고. 힘을 뭐가 받는 거예요? 관절이 받는 거야. 이런 데가 이 근육이 받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막 팔굽혀펴기를 100개씩 하는데 여기 하나도 안 나와요. 이 가슴 체스트 근육이. 왜? 이 그 체스트에 힘이 가야 되는데 어디가 다 가요? 관절에 힘이 다 가요. 그래서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가서 열심히 에너지를 썼지만 실질적으로 몸이 빌트업은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 시련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없을 수 있어요? 시련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시련이 우리 삶 속에 오면 그 시련이 와서 내 마음의 근육을 강하게 해서, 내 믿음의 근육을 강하게 해서 점점 더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이 견고한 사람이 돼서 점점 더 성숙해져야 되는데,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지 못하면 고통은 고통대로 당하고 그 고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똑같아요. 이 물리적인 근육도 보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집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반 이상은 그래요. 운동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야고보서 1장 2절 3절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 삶 속 우리가 하늘에 가기 전까지는 이 시험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시련을 어차피 우리 삶 속에 생기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어야 안 아깝잖아요. 맞나요? 동의하시나요? 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근육을 만들어 가는데, 그렇다면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시나요? Does it make sense? 받아들여주세요? 아, 그런 거 같아. 그렇게 동의가 되세요? 아니면 그래도 없는 게 낫지. 없는 게 낫지. 없는 게 낫지.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 결과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손 들어보세요. 스트레스가 몸의 원수다. 몸에 안 좋은 거다. 스트레스가 몸에 안 좋은 거다. 손을 번쩍 들어보세요. 네, 한 번은 꼭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몸에 좋은 거다. 네,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이런 연구를 했어요. 한 3만 명이라고 했었나? 근데 대상을 연구를 했는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스트레스가 당신 몸에 안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 몸의 원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먼저 배드 뉴스를 하면 1년 전에 심한 이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 해에 이 사망할 확률이 40%가 더 높았어요. 그래서 심각한 스트레스는 그 사람을 1년 내에 뭐 할 수 있겠다는 거죠? 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뉴스는 뭐냐면, 스트레스가 내 몸에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다, 내 몸의 원수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아주 적은, 보편적으로 스트레스를 거의
없이 사는 사람들보다 사망할 확률이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낮았어요. 충격인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내 몸에 생겼을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스트레스를 뭐로 보면 되나요? 시련. 우리 삶 속에 시련이 왔을 때 내가 그것이 내 몸에 나쁜 거야, 나는 이제 죽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40% 이상 사망할 확률이 높아지고, 근데 이 스트레스가 나한테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사람보다 사망할 확률이 줄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미국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 사망 원인의 15번째래. 스트레스가 15 사망 원인인데, 이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신체적으로 일어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맥박수가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지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혈관이 좁아져요. 그래서 혈관이 예를 들면 이만해야 되는데, 그래야 피가 잘 이제 흘러가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이 심혈관의 질병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반응인데, 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스트레스가 내 몸에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 맥박수가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지면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혈관이. 그런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 스트레스가 내 몸에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믿는 사람은 이 혈관이 뭐하고 똑같냐면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 때처럼 똑같이 이렇게 정상적인 혈관을 유지했어요. 지금 잘 이해되고 계신 거 맞죠? 네. 그래서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것이 내가 몸에 좋다라고 몸에 안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이 혈관이 아주 건강한, 우리 속에 기쁨이 넘칠 때하고 다를 바 없는 건강한 상태였었다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우리 몸의 호흡, 이런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왜 일어나냐면 우리 몸에 어떤 챌린지, 도전이 온 거잖아요. 스트레스가 왔을 때 그것을 내 몸이 감당하기 위해서, 내 몸이 그 스트레스부터 이기기 위해서 자연적인 신체적인 반응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써서 그거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걸 뭘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에 이미 난 죽었네, 난 이미 죽었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라이트하우스 교인 중에 한 분이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이 이제 결핵이든지 아니면 이 뼈암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입원한 다음에 이제 방문을 갔을 때 이제 그 사람이 저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Pastor, you know I'm dying. 그러니까 이미 마음속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 뭐도 안 나왔는데. 아니, 검사 결과도 안 나왔어요. 결핵은 현대의학으로 치유되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몇 달이면 치유가 될 거예요. 그 뼈암이라고 해도 살아날 확률이 있죠. 그런데 이미 진단이 나오기도 전에 저한테 하는 말이, Pastor, you know I'm dying. 이미 여기서 뭐가 끝난 거예요? 게임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성경 말씀 나누고 이제 용기를 주는 말을 하고 같이 이제 기도를 했는데,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몸에 일어나는 그 메커니즘 자체는 긍정적인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오는 도전을 받아들이고 이기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를 갖다가
하고 빼버리니까 뭐 할 힘이 없어요? 싸울 힘이 없어지는 거죠. 스트레스의 또 다른 면은 뭐냐면 스트레스가 우리를 더 사회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요. 이해되시나요? 잘 안 되죠? 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에 나오는 호르몬 중에 하나가 옥시토신이에요. 옥시토신. 근데 이 옥시토신은 어떤 때도 나오냐면 우리가 이제 포옹을 하거나 이런 신체적인 접촉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랑의 접촉이 있을 때 또 분비되는 호르몬이기도 해요. 옥시토신은. 그래서 이 옥시토신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사회적인 욕구,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과 어떤 신체적인 접촉이 있는 그런 사회적인 욕구를 증가시켜요.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호르몬이 발생이 되면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고 싶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포옹을 받고 싶고 뭐 어깨를 받든지 손을 잡는다든지 이렇게 쓰다듬을 받는다든지 그런 마음을 더 갖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스트레스 이 호르몬이 나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더 돕고 싶고 그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싶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유발시키는 호르몬이 이 옥시토신 호르몬이에요. 근데 이것이 언제 나와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언제 나와요?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이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해주냐면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그런 동기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마음을 나누게 해주고 싶고 또 반대로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누군가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에게 내 힘을 주고 또 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을 동시에 양쪽에 동시에 유발시킨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 시련, 스트레스 자체가 나로 하여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쌓이게 만들고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둘러싸주는 역할을 이 옥시토신 호르몬이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호르몬은 옥시토신은 뇌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도 이 신체적으로 영향을 끼치는데 아까는 이제 정신적인 거였잖아요. 근데 물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심혈관계를 이 옥시토신이 보호해줘요. 아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커진다 그랬어요? 작아진다 그랬어요? 작아지죠. 그래서 계속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막히고 어떻게 돼요? 터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사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죠. 이 혈관이 줄어드는 것을 뭐가 막아줄까요? 옥시토신 호르몬이 이 혈관이 줄어드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천연염증 치료제이기도 하고 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아까 마찬가지로 그래서 혈관이 이렇게 긴장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이 옥시토신 호르몬입니다. 또한 우리 이 하트, 이 심장에는 이 옥시토신 리셉터가 있어요. 그래서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면 이 심장에 있는 어떤 그 돌기가 옥시토신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 리셉터가 있어서 옥시토신을 받아들이는데 그것이 옥시토신이 심장에 들어오게 되면 심장세포를 재생시켜준대요.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긴 손상을 옥시토신이 치유해 준다는 것이죠. 근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언제 나와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시련을 당할 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누군가를 이 옥시토신이 나와서 누군가를 찾아가게 된다고 했잖아요. 또 누군가를 도와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사랑을 주든지 받든지 하게 되면 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옥시토신 호르몬이 생산이 어떻게 될까요? 증가돼요. 결국은 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생기는 메커니즘은 결국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스트레스로부터 회복 탄력성을 길러주는 거죠. 아까 우리가 야고보서 1장에 읽은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시련을 계속 받게 되면, 시련을 받고 그것을 우리가 이기고 되면 이 마음의 근육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강해진다 그랬죠. 믿음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강해진다 그랬죠. 그것이 뭐냐면 힘든 일이 왔을 때 그것을 내가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한번 제가 설교 시간에 다뤘었는데 회복 탄력성이라고 해요. 심리학적 영어로는 resilience인데, 그래서 말 그대로 어떤 것이 이렇게 늘어났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에요. resilience는. 그래서 내가 넘어졌다면 뭐 할 수 있는 능력?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 내가 시련이 왔을 때 그 시련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회복 탄력성인데, 뭐가? 스트레스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에 생기는 메커니즘.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신체적인 변화들이 오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변화들이 오고 옥시토신이 분비되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근육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더 강해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런 작은 스트레스들이 그 스트레스들이 나에게 그렇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민킴하고 김민영 집사님하고 그 내기한 게 있어요. 근데 무슨 내기를 했냐면 누가 이 턱걸이를 20번을 먼저 하나. 그래서 제가 먼저 하면 김민영 집사님이 밥을 사고 김민영 집사님이 먼저 하면 내가 밥을 사고 내기를 했는데 이것을 처음에는 턱걸이 하나도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모르죠 아직은. 근데 좀 더 빠른 것 같아요 저보다. 제가 좀 더 긴장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턱걸이를 하나도 못하던 사람도 계속 반복하면 나중에 이제 20개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춘업 아니면 풀업. 그래서 나중에 한두 개 하는 건 뭘까요? 애들 만대로 껌이죠. 그렇죠? 뭐 일이 아니죠 뭐. 제가 고등학교 때 운동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힘이 무지 셌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2년 있다 군대를 갔거든요. 군대 가면 이제 벌을 주잖아요. 뭐 푸시업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게 그냥 일상으로 운동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 기합을 받을 때 저는 굉장히 유쾌했어요. 하나도 힘들지 않고. 왜냐면 그 정도는 뭐 그냥 제가 평상시에 기쁘게 하던 운동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막 죽어라고 막 얼굴 빨개지고 그러는데 저는 그 미소를 지으면서 기쁘게, 근데 웃으면 들키면 안 되니까 어쨌든 기쁘게 아주 즐겁게 운동을 했던 적이 기억이 나요. 즐거운 운동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 오는 시련,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우리 메커니즘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아까 말하는 것처럼 그 호르몬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더 유지시켜 나가면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큰 바위처럼 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한 가지 더 자료를 이야기하면 1000명에게 이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했냐면 작년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나요? 라는 질문하고 두 번째는 얼마나 많은 시간 다른 사람을 돕고 봉사를 했습니까? 라는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두 가지에 근거한 실험을 했는데 먼저 배드 뉴스를 한다면 이번에는 심각한 스트레스를 작년에 많이 받은 사람들은 30% 이상 사망 확률이 높아졌어요.
그런데 똑같은 그런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산 사람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죽을 확률이 거의,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 확률이 제로였어요. 제로. 전혀 그 사람의 생명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뭐가 아까 어떤 호르몬이 나온다고 했어요? 옥시토신 호르몬이 나온다고 했죠. 그 옥시토신 호르몬이 결국은 뭐를 길러준다고 했어요? 우리 회복 탄력성을 길러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해도, 그 정도 어떤 시련은 와도 그 정도야 뭐. 그렇죠? 만약 제가 지금 이 예배를 끝나고 여러분을 다 데리고 나가서 오늘 10km를 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제가 강제로 10km를 뛰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심하면 사망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병원에 응급실로 응급차가 몇십 대가 가서 다 싣고 가든지, 뭐 어떤 사람은 집에 가서 끙끙 앓고 일주일 동안 못 일어나든지 다양하겠죠. 근데 저는 어떨까요? 네, 저는 그냥 10km를 뛰고 나서 기분 좋게 점심을 맛있게 먹겠죠. 왜 그럴까요? 저는 20년 동안 달리기를 뛰면서 제 몸이 달리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거리를 뛰어도 저에게 미치는 육체적인 영향은 별 의미가 없죠. 근데 10km가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을 풀코스 42.195km를 뛰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응급차가 어쩌면 우리 지금 여기 앉아있는 숫자만큼 있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가 풀코스를 이렇게 뛰고 나면 그냥 뛰고 나서 그냥 좀 한 30분 쉬었다가 운전하고 그냥 다시 집에 와도, 왜냐면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 분야에.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달리기 훈련이 아니라 무슨 훈련을 하고 있어요? 우리 기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쁨이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 시련이 올 때 그 시련이 내 기쁨을 빼앗아 가지 못하게 하면 결국은 그 시련이 나를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에게 더 선한 일을 해서 내 에너지를 다 빼앗아 가는 대신 약처럼 우리 몸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다음에 더 큰 시련이 왔을 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신체적인 정신적인 준비를 시켜준다는 것이죠. 기쁨이 중요합니까? 제가 이 기쁨을 준비하고 설교하면서 사실은 엄청난 많은 이 도전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더 깊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잃어버리면 끝장인 거예요. 그때부터는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영혼도 망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냥 좋을 때 그냥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쁘고 슬프면 슬프고 그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왜요? 그 기쁨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은 망가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멸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을 우리 속에 항상 기뻐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기 위한 필수 조건인 거죠. 이것이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성경절을 통해서도 증명이 됐고, 그렇죠? 그리고 현대 과학에 의해서도 증명이 됐어요.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할 것이다? 나를 선한 일을 하고 내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으면,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믿으면 결국은 시련조차도 무슨 역할을 해요? 내 속에 기쁨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시련이 오거든 뭐하라? 기뻐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은 내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이 항상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